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참된 믿음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몬 베드로의 이 회심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분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 동의, 신뢰라는 이 믿음의 3요소 중에서 신뢰라는 항목을 설명할 때요, 헌신, 순종, 또 의지적인 복종, 그리고 사랑, 선행, 영접,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신뢰로서의 믿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 신뢰로서의 믿음은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로서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공로로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 그분의 의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분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 이신칭의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요 헌신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지,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은요,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할 때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되면 난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마치 구원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마치 이것을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오해를 해서요.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행위를 자기 공로로 여겨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럴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 속에서 이 믿음을 주관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자기 마음의 어떤 작용, 자기 마음의 어떤 내면의 어떤 작용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른 채 그냥 믿으면 된 거 아니냐, 난 믿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확증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근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객관적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건, 그 일,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이게 바로 객관적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객관적 근거는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우리의 주관이 어떠한지, 우리의 주관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이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관적 근거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역사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객관적인 근거와 주관적인 근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객관적 근거나 주관적 근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 근거만 인정을 하고요, 주관적 근거를 참된 믿음의 근거,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묻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면서요, 나는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를 구원자로만 인정하면 구원에 이른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죽기를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사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점검하지 않는 채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세례도 주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면 된다는 이러한 식의 견해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면 되지 꼭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러한 견해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 혹은 지식, 확신, 순종으로 보지 않고요. 지적인 동의까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신뢰라는 부분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다 듣고 알게 되면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동의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복음을 다 설명하지 않고 다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더 이상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삶은요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과 참 많이 싸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싸움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이 성경의 반 이상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한 항목을 다루고 있고요. 심지어 요한일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검증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건 너무 과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모든 믿는 신자들의 모습,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공통되게 드러난 이 반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야 된다. 자기 소유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집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실제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 모두가 다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요, 바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들은 믿은 다음에 보인 그 삶을 보면은요,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참된 믿음을 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또 자기 합리화하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인간 중심적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을 수립하고 합리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어떤 다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신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간의 실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믿음이 뚜렷하고요. 삶의 방향이 뚜렷하면, 아니 믿음이 분명하고 삶의 방향이 뚜렷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 삶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오직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돈이 정말 나에게 구세주입니까? 그러면요, 정말 돈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신자인 척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를 보면은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난 실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됨을 보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요. 주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직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보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요, 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알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 영,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그 새 마음의 당연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옛사람일 때는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요, 모든 관심과 돈 버는 목적에 자기 지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사고 자기 애들 교육시키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아낌없이 돈을 쓴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옛사람은요, 이 땅에서 자기를 확장하고요, 야망을 꿈꾸고 이루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새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돈 버는 목적, 삶의 목적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근심하고요, 거기에 돈을 쓰고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땅,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으로 여겨주신 이 함께 교회로 섬기는 형제들, 가족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고민하고 거기에 애를 쓰면서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옛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도저히 옛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옛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런 행동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억지로 한다고요?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주위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교회는요, 집단적인 무지, 집단적인 오해, 집단적인 복음의 왜곡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이 성경을 가르쳐서 참된 믿음에 이르고요, 이 참된 믿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믿음의 3요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요, 지식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동의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신뢰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요, 성경의 진리,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주를 따르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순종으로서의 믿음. 여러분, 사람들이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란 이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삶이나 바울의 삶에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신뢰와 순종, 그리고 헌신과 선행은요, 믿는 자들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나는 본성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신자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반응,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모두가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요, 그것을 얻고자 애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해서 심히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기뻐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 믿으면 됐어 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를 내포한 순종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굳이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율법주의적 행위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적 행위는 바로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결과인 선행으로서의 행위와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결과에는 행위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믿음의 반대를 행위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율법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지난주와 이번주까지 이렇게 설명해왔던 이런 이론적인 접근,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법들은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고요, 몰두고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복음의 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이런 정의 외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아닌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요, 믿음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에게 헌신하거나 그분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좋아서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런 식으로 설명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신뢰가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믿음은요, 신뢰라는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헌신과 순종이 두드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살펴보면 이렇죠. 바로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했던 그 모세, 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회심하자마자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주를 위해 살던 바울,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한 길이야말로, 그분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이야말로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요,
그것처럼 황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오직 신뢰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혹은 회심한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지 일치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믿음을 보았죠. 백세나 되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견고해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베드로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과 같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참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를요, 이제는 뒤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구합시다.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먼저 자기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적인 그 개인적인 만남, 그 가운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생명이요 구원에 이른 길임을 확신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적인 주제요 복음의 증거로 가득 찬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연구합시다. 여러분, 말씀 연구는요,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연구는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지극히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다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만 가지고도요, 지옥 가기에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덧입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순종하며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미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헌신의 순종으로 나아갑시다.